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방금 김충현 지사님께서 성경 말씀 읽어주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목이 많이 좀 잠겨가지고 너무 비교가 되지만 너무 감사하게 또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6주 동안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첫 시작이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고, 계속 살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처럼 변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디를 향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골고다를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제자도란 십자가의 제자도의 모습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려는 이 9장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지금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인데 지금 제자들은 다른 왕관을 꿈꾸고 다른 자리를 꿈꾸고 있는 모습이니 참으로 이 둘의 동행이 기이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유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게 마치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모습도 이 제자들의 모습에 많이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자인 저는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서 이 유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자라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유치함 속에서 갇혀 있지 않고 어떻게 해방시키시고 복음으로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 설교자는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말씀 나눌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곧장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길 위에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질문으로 시작하셔서 오늘의 본문을 열지만, 이번에는 길 위가 아니라 한 집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은요, 단지 마가가 예수님이 오늘도 걸으셨더라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려는 장치인데, 이 집에 올 때도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의 향함이 잠시 멈춰서는 오늘 이 집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배경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잠시 멈춘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학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집이 누구 집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저희 성경에는 어디 집인지 힌트가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집이 그 집이라는 관사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이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누구의 집이랑은 상관없이 제자들과 주님만 오롯이 이 집에 머물러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에 33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데 한번 같이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러분들, 이번에도 또 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집에 앉아 계시고 머물 계시지만 어디를 복귀하시는 거예요? 길에서 있었던 일을 복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네 아까 길에서 무슨 이야기 했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 제자의 대표격인 누가요? 베드로가
주님께 소리치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기가 정답을 맞히는 것을 좋아했던 베드로지만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구무원이라고요. 아무 제자도 주님의 이 질문, 아까 길에서 너희가 서로 무슨 이야기 했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4절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유구무원이겠습니까? 자신들도요, 자신들이 나눈 대화가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요 얼마나 다른지를 어렴풋이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왜 제자들은 하필 지금 누가 큰 자인지, 왜 그런 이슈가 이 제자들 내에서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요 그에 대한 힌트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9장이 굉장히 서술이 긴 편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데 이 9장 초반에 보면요, 저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아직 어색한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요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가시냐면 3명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되시오 하면은 베드로, 요한, 누구죠 한 명이? 야고보, 이렇게 해서 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3명 방금 소개해드렸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요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뭔가 외적인 것이요 완전하게 변형되십니다.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세상이 어떤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다라고 묘사할 만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9장 2절에서 3절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9장 처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몇 명만 택하셔서 3명만 택하셔서 산에 올라가시고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제자들 3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성경엔 정보가 없지만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머지 9제자들,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상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모르더라도 나머지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죠? 나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저 제자들이 한참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제자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요, 지금 9장 초반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제자들 내에 있었던 감정의 기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 싸움에서, 12의 싸움에서 한참 밀렸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9의 제자들, 그들이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우리 중에 큰 자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조금 이상해지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요 전혀 그런 얘기 꺼내지 않으시다가 근래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하게 사랑받는 제자들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변하시는 것 같으면서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권력의 지형이 달라지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 그 이야기가 제자들 내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 바로 앞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2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재차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9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조금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뭔가 리더십의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논쟁했던 것이죠. 누가 큰 자이더냐,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배경을 설명해 드렸다고 한들, 이러한 상황들이,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 있었다고 한들, 이 제자들이 누가 큰지라고 쟁론했던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방금 저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곧장 스승의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막후의 상황들을, 어떠한 권력의 이 싸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말 유치한 모습이 이 12의 제자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마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권사님들과 너가 큰지 내가 큰지 아마 이런 싸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는 저희가 제법 고급스럽고요, 세련돼가지고 그런 싸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딱 집어서 변화산에 데려가셨던 것과 같이 왜 내가 아니라 아무개 성도를, 아무개 집사를, 아무개 권사를 하나님이 더 귀히 쓰신 것 같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더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왜 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만, 저 집사님만, 권사님만 유독 더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점점 또아리를 들어서 저희 안에 교만의 마음이 쌓이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서운함, 섭섭함이지 왜 그게 교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만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 성경이 사용하는 교만이라는 단어 중에요, 어떤 게 있냐면 풀무 아시지 않습니까? 풀무가 뭐냐면 불에다가 뭐 하는 거죠? 바람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풀무는 사실 조금 커 보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공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사용하는 교만이 이런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은 별로 크지 않은데 부풀려지고 크게 만드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연관해 보면 우리는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될 사람인데, 나는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법한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라고 여기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교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것보다 더 크게 부풀리는 우리의 그 경향이요,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수치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그 교만과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수치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야, 나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나도 저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처럼 나도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충족이 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 또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싸웠던 것이고 투쟁하고 누가 큰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 다리를 건너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저에게 동일하게 또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논쟁에 끼어드신 겁니다. 너네 누가 큰 자인지 너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나도 이 논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고 큰 자가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되길 원하느냐? 1등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끝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가 큰 자가 되고 1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 후에 신약 뒤로 가면은 이 디아코니아가 섬기는 자가 집사를 뜻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의미인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식사 자리에 있으면 당시 이제 우리는 다 차려놓고 먹지만 옛날에 큰 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사를 나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식탁 봉사자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는 1세기 이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식사의 자리는 이 중동의 명예 문화고, 이 유대 지역이 그리스 로마 문화도 식사와 명예 문화인데, 이 식사의 자리에서 어디 자리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리 배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행사만 보더라도 이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3부 요인들이 이 대통령, 국회의장, 이 대법원장 순으로 앉고 여당 대표 또 야당 대표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세기 식사 자리에서도 중요한 사람 상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저 사람이 이 연회에서, 잔치에서, 식사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상석에 앉은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오늘 이 식사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죠? 너희가 지금 저 상석에 앉기를 바란다면, 너희가 지금 저기 가장 좋은 자리를 얻고자 다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상석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끝자리에 있는 자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받아 누리는 상석에 앉는 자가 가장 큰 자가 아니라 누가 큰 자라고 하시는 거죠? 이 물건을 지금 날라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르침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요,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바입니다. 주님, 왜 상석에 앉는 게 성공이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지, 주님 왜 말석이 성공입니까? 왜 끝자리가 성공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첫째 자리? 아니야, 말석이. 상석이 아니라 말석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은요, 타협 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하는 자리로 여기는 자리를 주님은 실패의 자리로 여기시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형편없는 자리, 실패라고 여기는 자리를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공의 자리일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의 예시를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한 아이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얘들아, 너는 첫째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 이 어린 아이를 하나 영접해라. 그것이 가장 크게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품에 안으실 만큼 아마 굉장히 작은 갓난아기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사회에서야, 이 현대 사회에서야 어린아이가 이쁘고 보호를 받고 사랑받고 무한한 보호를 받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여러분들 1세기 이 중동 사회에서 아이들은요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구 사회에 발달하면서 그러한 아이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이지, 이 시대는 어떠냐면 이 아이는 노동력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유아 사망이 워낙 높으니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돌봄밖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한 어린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시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가장 사회적으로 존재적으로 의미가 많이 없던 존재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는 주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장 볼품없는 존재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한 가지 붙이시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 것, 이 아이를 영접한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함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나 예수를 영접함이고, 이 아이에게 한 것이 나를 보내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누가 큰지 누가 가장 귀한지 그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귀함과 너희들의 지위는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교제하는지, 너희가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가장 볼품없고 가장 존재가 약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관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기면 그 사람은 가장 높은 자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유력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누가 의정부 시장과 누가 경기도지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마다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더 나아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한 어린 영혼이라도 그를 영접하고 귀히 여기고 돌본다면 그것은 너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저에게 어떠한 적용과 위로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저도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뻔한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돈 좀 적게 쓰고, 남들보다 자는 것 좀 줄이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갈고 닦아서 실력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입증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결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공의 사다리를요 하나씩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말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큰 자의 자리가 될 수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높아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진급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코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자로 살아가고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충실할 수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는 일에 충실할 수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큰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을 단지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존귀하고 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주님의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와 명예와 부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교만함,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치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지를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 우리 끝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제자들아,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가 죽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 처형을 실제적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처형은요,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양한 있겠지만 십자가의 처형만큼은 어떻게 걸리냐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육체가 약해지고 이 발로 버텨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결국 기력이 딸려서 하다 보니까 몸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으면서 폐가 숨을 쉬지 못해서 결국 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중동의 문화, 이스라엘 문화는요, 명예 문화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걸로, 가장 나쁜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그것은 자기 개인의 좀 수치스러운 창피함 정도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요,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뭘 붙여요? 출신, 집안, 아버지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죠? 나사렛 예수이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 동네라는 것이 이 자신이 머무는 사회적인 범위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름이 붙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 그리고 자신이 사는 마을 공동체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징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가족이 연관되고 마을이 연관되고 이 범위가 연관되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 그것은요, 그냥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창피함을 경험하는 것과는 아예 다릅니다. 저희가 말하잖아요, 가문에 뭐 했다고? 먹칠했다고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치는 그 정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수치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수치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가 뭘 주기 위한 형벌이라고요? 수치를 주기 위한 형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 사람을 매달아 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도 다 벗겨서 치부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매달려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하고 조롱하고 계속하면서 아무리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명예를 쌓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사람이 쌓았던 모든 업적과 명예는요, 한순간에 다 공개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지만 뭐라 그러죠? 너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며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아까 교동문 할 때 읽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까요?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주님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을 보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하는 것을 주님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없애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자신이 받으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치를 경험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질상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만족해할지 모르고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해방을 주고 싶었던 거죠. 요한, 너 세상에서 계속 사다리에 올라가면서 높은 자리 가기 원하냐?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불안하냐?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너는 실패했다고 느끼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주었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너의 그 수치를 다 담당하였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승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물로 주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가장 큰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성적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단지 1등이 되기 위하여서,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의 그 자유와 복음 안에서 우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하신 지위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위가 무슨 지위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 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저를 천사보다 어떻게 하신대요? 조금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가 어디 더 큰 자리에 올라갈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받은 이 지위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하고 높아지길 원하고 서운해하고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표현인데, 여러분들 혹시 긁힌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긁힌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뭔가 이게 요즘 말을 어른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긁힌다라는 게 뭐 상처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대신 이런 표현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긁히고 언제 찔리나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무시하면 그게 긁히는 거죠. 진짜 수중이 한 푼도 없는데 누가 야 너 돈도 없으면서 왜 그래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크게 상처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수백억의 자산가인데 지갑을 좀 가져오지 못해서 차값을 내지 못해 야 너 돈도 없냐? 라고 하면 그게 긁히겠습니까? 그게 왜 긁히겠습니까? 집에 가면 수백억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이 처리하신 그런 수치와 질고와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에 긁히겠습니까? 이완 목사 너 그것밖에 안 되니? 아무개 권사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누가 이야기해도 그게 긁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지위와 명예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재차 복음을 설명하면서 알려주고 그랬던 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왜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11절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일생을 살았을, 물론 저희가 보기에 대단하죠.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일을 해야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로 살아갔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만족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디 안에 있음을 바라는 거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만족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섬길 수 있게 된 것.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계속 싸우고 유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저희는 저희의 모습도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복음을 주기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미 그들이 누렸어야 될 그 십자가의 지위와 명예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상이몽과 같이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지위나 자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불신앙 때문에 갇혀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요, 마치 사자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다 한 입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얻지 못해, 내가 갖지 못해, 내가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예수와 복음,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어쩌면 나는 복음밖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아직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초청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도 예수님과 100%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받으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채워지지 못한 것을 인한 부끄러움, 후회, 염려, 불안, 수치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오셔서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셨듯이 여러분들을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시고 쉼과 은혜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성공의 날마다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트지만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그 어떤 성공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받았음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의심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의 복음이 주는 것만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복음의 모든 사람들이 초청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그 가장 귀한 자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횃불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